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젊은 세대들이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작지만 오늘 확실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소확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또 직장을 잡고 또 결혼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자녀들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기성세대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이러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었습니다. 직장 잡는다는 것이,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잡는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또 결혼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은, 그리고 집을 사는 것은 더더욱 1년 동안 10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무지개와 같은 행복을 쫓아가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에 젊은 세대들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 부의 상징이었던 자동차를 직장 취직하면 젊은 세대들은 삽니다. 그럼 기성 세대들은 그러죠. 야, 집도 안 샀는데 무슨 자동차를 사냐. 그런데 젊은 세대는 집을 돈 모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자. 그래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또 가고 싶은 곳에 시간 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죠. 그리고 명소를 찾아가고 맛집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만난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고 자기 친구들에게 나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만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을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또 카톡으로 열심히 알려요. 그러면 주위 동료들이 야, 맛있겠다, 거기 어디냐, 멋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이러한 소확행의 삶을 젊은 세대들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풍조어가 생겼어요. 그 풍조어가 뭔가 하면 보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보하라는 것은 줄임말이죠. 젊은 세대들이 요즘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주 보통의 하루, 보하.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추구하는 삶의 패턴으로 요즘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하의 삶을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확행도 피곤한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사진 찍고 또 좋은 데 가서 또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친구들이 막 좋다고 어디냐고 난리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도 나만의 아주 평범한 소소한 일상의 생활을 즐기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추구하는 삶, 아주 보통의 하루를 추구하는 삶, 그것을 일컬어 아보하의 삶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보하의 삶을 추구하는 어떤 자녀와 부모의 대화 내용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꿈이 작가이고 나는 꿈이 음식 조리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식당을 차린다고 그러면 저녁 7시 반까지 식당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퇴근을 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7시 반까지 식당 장사를 하면 돈은 언제 버냐? 그때부터 손님이 몰려올 텐데 7시 반부터 10시, 11시까지 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몰려오는 손님들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일을 하면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냐? 언제 결혼하냐? 부모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열불이 나가지고. 그 열불이 나는 부모의 생각은 기성세대의 생각이에요. 기성세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것이 기성세대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모아도 집 못 사는데 왜 돈 모아? 뭐를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없는데 뭘 되려고 해? 그러니까 나만의 삶을 추구해 가자. 그래서 저녁 7시 반 되면 문을 딱 닫고 집으로 와서 집에 있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또 글도 쓰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뭐 알릴 필요도 없이 나만의 아주 행복한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가자. 그것이 아보하의 삶을 추구하는 패턴인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것. 기성세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무료해. 그냥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생활, 그게 뭐가 행복이라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고 뭔가 이루어가는 삶, 그게 재미있는 행복한 인생의 삶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평범한 보통의 일상의 하루,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삶이다. 그러한 생각이 아보와의 삶인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두 주간 동안 병원에서 수술하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이 아보와의 삶이 정말 축복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언제 하는가 하면 나의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나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평범한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디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평범하게 하루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건만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적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또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간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런 간증만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아주 보통의 하나님의 은총,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 단어를 바꿨어요. 아주 보통의 하나님의 은총,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기적이다. 그것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퇴원하면서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지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아들, 또 이제 처음 결혼해서 교회 인사 온 며느리, 또 딸, 아내, 온 가족이 열차를 타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8시 반 첫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후 1시 반경 제가 병실로 온 것 같아요. 1시 반경에 마취가 어렴풋이 깨더라고요. 어렴풋이 마취가 깨는데 어렴풋이 마취가 깨면서 통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랬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요, 좋아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면서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마약 통증을 놓은 것 같아요. 깨어나서 보니까 옆에 마약 통증 무통 주사줄이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에서 깨어났는데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면서 나가는가 하면 5시까지 자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5시까지 자지 마시고 심호흡을 계속 하래요. 그리고 손가락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달아놓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옆에 서서 제가 자꾸 잠에 빠지니까 막 얼굴을 막 흔들면서 잠에 깨라고. 그래서 나도 정신 번쩍 차리고 또 눈을 뜨고 심호흡을 한참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사람이 막 흔들고 그러면서 또 다시 깨서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내가 뺨을 막 때렸어요. 졸면 또 안 자려고 막 뺨을 떼면서 심호흡을 하고, 그런데 계속 산소 포화도가 삐삐삐 거리니까 간호사가 오더니 산소 마스크 씌울까요? 씌워드릴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미 몸에 제 몸을 보니까 달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피 빼는 그 호수 하나 박혀 있고, 또 소변줄도 박혀 있고, 또 왼쪽 손에는 링거 한 5개 같은 게 5개가 줄레줄레 달려 있는데, 또 발에도 뭘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 묶어 놓고, 그런데 또 200까지 해놓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됐다고. 그냥 하여튼 제가 심호흡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서 5시까지 제가 뺨을 때리고 또 뺨을 얻어받으면서 심호흡을 열심히 했어요.
그 5시가 지나니까 점점 맑아지더라고요. 8시, 저녁 8시 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아프다고 병실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면서 한순자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내가 다른 여자 이름 불렀으면 내가 살아나다가 죽었겠구나. 제 마음 아주 의식 무의식 속에 제 온몸에 한순자가 꽉 차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한순자를 불렀지.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도 순자야. 그래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되니까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걸으라고. 물도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스 나올 때까지 물도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수술한 다음 날인데 걸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침대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어지럽더라고요. 걸으려고 일어섰어요.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매주 월요일 산에 가면 산길을 15km 이상 배낭 메고 걷거든요. 걷는 데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못 걷겠더라고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집사람 부축 받으면서 한 10m 걸어갔다 돌아와서 1시간 쉬고, 또 부축 받아서 또 1시간 10m 걷고 와서 1시간 쉬고, 그렇게 오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이제 어지러운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후가 돼서는 이 링거줄 단 그거 옆에 그 뭐 지팡이 같은 거 그거 링거줄 단 걸 붙잡고 이제 한 30m, 40m, 50m 천천히 오후에는 이제 혼자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이 되니까 미움을 주더라고요. 그냥 물 같은 미움을 주니까 그거 먹으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그 병동 한 바퀴 도는데 3분 걸려요. 시간을 재보니까 천천히 걷는데 3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뱅글 돌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좋아지는 것을 오전, 오후로 이렇게 느껴요. 제가. 그리고 어제, 오늘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여기 배에 꽂혀 있던 핏줄, 그 피 빼는 호수 빼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링거줄 다 빼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소변줄 빼고. 그런데 토요일 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소변줄을 뺐는데 소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전 내내.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조금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되니까 통제가 더 잘 되고, 그리고 월요일 날 퇴원하기 직전에 배에 호치켓으로 이렇게 막 집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뽑아내야 된대요. 근데 겁나잖아요. 간호사가 와서 그거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나가지고 이거 마취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마취하려면 주사 놔야 되는데 주사 맞는 게 더 아플걸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뽑으라고. 그래서 긴장하고 딱 있는데 그 호치켓 알을 딱 뽑는데 별거 아니네. 너무 긴장했네. 그냥 따끔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후다닥 다 뽑고 지난주 월요일 날 퇴원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요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요. 이 치료되는 게 오전, 오후, 어제, 오늘 계속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설악산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2가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던지 빨리 수술하게 해 주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수술하러 가기 한 일주일 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제 이 날개 쪽지 아래 이 허리 부분에서 이 정전기 같은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또 이 어깨 아래 이 허리 부분에서 번쩍번쩍 정전기처럼 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 아랫배 속에 이 야광 형광 물질 있죠. 야광 형광 물질이 아랫배에 딱 담겨서 은은하게 야광 형광 불빛이 은은하게 비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뭐야? 그리고 또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제가 제 배를 봤더니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 아랫배에 그 은은한 그 야광 형광 물질이 이렇게 담겨서 빛이 이 배 바깥으로 은은하게 비쳐나오는 그런 현상을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배를 또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도 배를 이렇게 내려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사인인가? 그냥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건가? 제가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러 간 거죠.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제가 여기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오면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기록된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쐬어 주셨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광선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쐬어 주셔서 신속하게 치료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오전, 오후, 어제, 오늘 제가 느낄 정도로 회복하는 그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수술한 이후 회복하면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평범한 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평범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총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우리를 죽여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질병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 불안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산 같은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수술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빨리빨리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보하의 신앙, 아주 보통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특별한 주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함으로 감사하면서 인생길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